여러분, 1945년 8월 15일 오늘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광복절 해방된 날입니다. 일제 36년간의 압제하에서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오늘이 광복 76주년이 되는 날이죠. 광복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상과 역사를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광복은 정치적인 사건일 뿐 아니라 또 신사참배의 그 강요하에 있던 한국 교회의 영적 해방이고 자유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라는 것은 외부의 구속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갈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전에 나왔던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멜 깁슨이 주연을 한 영화죠. 잉글랜드의 폭정에 항거하는 스코틀랜드의 독립 영웅 윌리엄 월레스의 생애를 영화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윌리엄 월레스가 잉글랜드 군대에 체포가 되어서 런던으로 끌려옵니다. 런던으로 끌려와서 공개 처형을 받게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비, 머시 하고 하면은 고통 없이 참수행으로 금방 끝을 내주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지가 찢겨지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윌리엄 월레스가 머시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사지가 찢기는 형벌을 영화들에서 보셨죠? 사지에 줄을 묶어가지고서 말에다가 매달아서 네 마리의 말이 각기 사방으로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완전히 찢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사력을 다해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프리덤! 여러분, 프리덤이라는 것은 자유라는 말이죠. 자유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갈망입니다. 그것을 억누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자유는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어야 누립니다. 경제적인 자유는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야 누리죠. 그러나 정치적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주는 자유는 생각해보면 허무합니다. 건강이 주는 자유는 좋긴 하지만은 그것도 참 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때가 되면 다 늙게 되고 병들어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주는 자유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참된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참된 자유는 어떤 자유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자유, 마음의 자유, 내적 자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무엇보다도 영적 자유를 갈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참된 자유, 곧 영적인 자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여러분 이르시되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유가 없으면서 자기는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3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집트에, 애굽에 가서 400년간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와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종이 됐죠. 또 페르시아의 종이 되고, 그리고 성경에는 좀 별로 안 나오지만은 헬라 제국의, 그리스 제국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인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외적으로도 그랬지만 내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고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의 노예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으로 자유인일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노예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두 가지 면에서 노예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 인류는 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 짓는 자는 다 뭐라는 것입니까?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모든 사람이 뭐라는 것입니까? 죄의 노예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살아간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을 알고 보면은 죄의 노예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무도 스스로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또 죄의 노예에서 사람을 풀어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겠다고요? 자유를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도 아들이 자유케 하면은 자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람은 죄의 용서를 받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구속이라는 용어입니다. 다른 말로 속량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영어로 redemption, 소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소생크 리뎀션이라는 말인데, 본래 이 말은 노예 시장 용어입니다.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것, 자유를 주는 것, 그게 구속의 본래 의미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4절 한번 같이 앞에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저기 속량이라는 말이 나왔죠.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는데
어떻게 얻습니까? 맨 앞에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저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은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진 사람은 빚 갚기 전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죄인은 죄 용서받기 전에는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피를 믿을 때에 죄 사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이란 학생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별것 아닌 말 같지만은 여러분, 이란이나 그쪽에는 전부 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회교 아닙니까? 회교 학생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기독교 친구들이 그 학생을 데리고 교회로 가서 성경을 읽게 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학생이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거의 즉각적으로 나의 지난날의 삶의 짐이 벗겨졌다. 나는 마치 엄청나게 큰 짐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 짐을 벗은 홀가분함과 함께 믿을 수 없는 기쁨이 왔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 죄의 노예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죽음의 노예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할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죽을 병에 걸리면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 인류는 죽음에 사로잡혀서 산다, 죽음에 종노릇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 앞에 보고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저기 한평생 매여, 무엇에 매였어요? 죽음에 매여가지고서 종노릇하는, 두려워하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그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 인생을, 종노릇하는 인생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람들은 다 사망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만은 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겼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진리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진리라는 것은 올바른 이치라는 말인데, 그러나 여기에서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거기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자유가 있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가면 예수를 믿으면 무엇도 못하고 여러 가지 자유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기 전에 교회 가겠다,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자들조차도 성경 말씀을 자신을 얽매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얽매는 것 같아도 얽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면 편하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29절은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했는데, 나의 멍에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데, 멍에를 맨다는 것은 압제하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까? 뭡니까? 압제하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종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멍에를 메면은 얽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멍에를 자유케 하는 멍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유케 하는 멍에. 이 말은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역설적인 말이에요. 멍에라는 것은 사람을 억누르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를 베면 너희가 자유롭게 쉼을 얻을 것이다, 자유를 얻을 것이다. 얼마나 신기한 말씀인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가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의 말씀이 싫었죠.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유산 받을 것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와서 이제는 자기 마음껏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뭡니까? 방종이었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의 집에 고용이 되어서 돼지치기가 되었습니다.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것도 충분하지가 않아서 늘 배가 고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참된 자유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았는데 도리어 노예가 되었고,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 집에 사니까 자유함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성안에서 운동을 하고 차로 집에 돌아오는데
그 길이 편도 2차선입니다. 이쪽에 2차선, 이쪽에 2차선. 그런데 그 제가 건너려고 하는 부분은 신호등이 하나도 없고 가운데도 흰 선도 없어요. 그래서 눈치 보고 이쪽 저쪽 보고 차가 안 온다 싶으면은 싹 가로지르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정신이 좀 이상했던 모양입니다. 여하튼 이쪽 저쪽 보다 차가 안 와가지고서 엑셀레이터를 딱 밟았는데 밟은 순간 와당창 하는 거며,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고 정신이 그냥 나갔습니다. 보니까 스타렉스가 제 앞으로 직진을 하는데 제 차가 그 스타렉스 뒷바퀴 알루미늄 휠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 알루미늄 휠이 막 긁히고 제 차는 그 앞에 맨 앞부분에 번호판이 완전히 오그라져 가지고서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그때 크게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할 수 있으면은 신호등이 있는 곳으로 다녀야 되겠다. 우리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신호등이 없는 데를 해서 빨리 가기를 원하지만은 신호등이 있는 곳으로 다녀야 되겠다. 그게 안전하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비보호로 좌회전하려고 하면은 그 약간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런데 저처럼 양쪽 보고서 완전히 가로지르려고 하면은 더 위험하죠.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자유로울 것 같은데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신호등 딱 보고서 하면은 위험성이 그만치 적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성도의 신호등입니다. 하라는 말씀은 녹색 신호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붉은 등이죠. 그래서 신호등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안전하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도 여러분, 진리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은 참 뿌리 깊은 습관의 노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와 원한에 사로잡혀서 매여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폭식, 어떤 사람은 교만, 어떤 사람은 음란, 어떤 사람은 알코올,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스포츠 또는 컴퓨터 게임, 알코올, 담배 등의 노예가 되어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안 짓겠다고 결심도 하고 기도하면서 투쟁도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만 옛 죄로 돌아가서 그 모든 수고와 결심이 허사가 됩니다. 개가 토한 곳에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진리를 알아도 진리를 따라서 살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진리를 따라서 살 능력이 없습니다. 어제 목양실에 또 책장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요양 일기를 발견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병으로 안식년을 가질 때에 거기 노트 한 권 빡빡하게 이걸 느끼는 걸 많이 써놓은 여러 시도 써놓았어요. 소원이라고 하는 시 끝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남에게 맞추어서 살고 싶습니다. 남을 위하여만 살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내가 그때에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했었는데 그 후에 내 삶은 그러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아내 한 사람도 맞춰서 살지를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요. 여러분, 저희 어릴 때에 저희 동네에서 보면 밑으로 바다였습니다. 바다가 탁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우다시라고 하는 큰 배가 옆 동네 배입니다. 여러분, 우다시라는 배 바다에서 사신 분 말고는 잘 모를 거예요. 이거 이제 어선의 일종인데 이 배는 큰 돛담배입니다. 그래서 풍선이라고 하죠.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그런 배입니다. 여러분, 그 큰 배는 사람이 사람 힘으로 노저 다니려고 하면은 힘들어서 못 다녀. 저는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은 바람과 같으신 분. 실제적으로 헬라어 성령이라는 말이 퍼뉴마라는 말은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에 불면은 내가 힘들게 노젓지 않아도 우리의 배가 이렇게 부드럽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영이기도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진리를 따라서 살기가 어렵지만은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성령님이 능력 주시면은 우리 문제없이 진리를 따라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모든 면에서 자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15 해방 76주년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의 압제하에서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이날 우리는 참된 자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된 자유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누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사망에서 자유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를 알 때에,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진리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자유하게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진리되는 성경 말씀대로 살고 성령 사모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늘 자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일제의 그 잔인한 폭정에서 자유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예수 믿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저희도 모르게 여기저기에 이 세상에 돈에 정욕에 매여서 종노릇 할 때가 많사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희들 주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살아가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다 하면서 자유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